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오늘 금년 한 해 마지막 수요 밤예배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 성회를 여는 장소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회개를 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했고, 그들 역시 이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상황이 그러했고 또 지금 밖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는 위기적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스바로 온 백성들이 다 모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모였다는 이 말이 뭐 전부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중에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도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혀 그들을 다 쳐부쉈더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대승을 거둔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말하며 그 의미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미 4장 1절 5장 1절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진치고 싸웠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는데 졌었지요. 그곳에서 이걸 아벡 전투라 하는데 4장 1절에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도 보면은 이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7장 12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릅니다. 지역의 의미가 아니라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에베네스란 말이 도움의 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사무엘 자신의 무슨 공적을 내세우고자 지금 세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한 전쟁이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당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냈다 그러고 막 아무개가 했다 그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막 박수까지 치면서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아무리 사람이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 그 사람의 잘남 똑똑함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이름 석자를 결코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운 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십시다. 먼저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 오늘 또 제가 무슨 일로 버스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버스 탈 기회가 별로 없죠. 그리 멀지 않은 코스를 타고 오는데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시던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목사님인지 모자도 썼죠. 마스크도 썼죠. 모를 수밖에 없죠. 제가 광주 경성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내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집으로 오고 그분은 가시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너무 깨끗해지고 아름답고 참 성들도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인 수준은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참 외부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참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다, 깨끗하다 이렇게 봐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하셨죠. 우리가 뭐 연초에 계획을 세운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팎을 이렇게 꾸미게 하시고 참 어느 성도를 모셔와도 부끄럽지 않게 물론 우리가 뭐 외모를 자랑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지금은 시골교회를 가도 깨끗하게 해놓고 참 단장을 해놓고 리모델링을 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올 한 해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과 여러분들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에 뭐 저 자신을 다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여곡절, 희노애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순간마다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비도 넘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송년회라고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보내는 해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리는 보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어쩌면 차례대로 강해해 오는데 오늘 수요일 딱 이 말씀이 맞는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써보면서 올 한 해 중에 내게 감사한 일, 물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지만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또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시리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팬데믹이란 이제 코로나가 그냥 완전히 다 번져서 모든 세상이 다 코로나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엔데믹은 이제 그것을 이제 다 해제하고 일반화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감이건 코로나건 상관없이, 물론 자기의 필요를 따라 마스크를 쓰고는 다니지만은 이제 제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지금 어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곳은 또 사고가 일어나고 위험스러운 일이 당하고,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 이래 고난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자연재해 무슨 사고 재난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옛날에는 요사이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지 못해서 이런 차 사고, 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뭐 뛰어내리는 일, 뭐 이런 또 불에 타서 죽는 일,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두산이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뭐 폭발을, 그 화산을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세계에서 유례 없이 큰 폭발이 이 백두산 화산이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걸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위력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백두산에서 한번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저희 일본 삿포로까지 화산재로 그냥 덮어버린대. 그리고 발해가 멸망한 이유가 이 백두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발해가 멸망을 했다. 이런 지금 이건 정통적인 학설입니다. 그와 같이, 그런데 지금 활화산입니다. 백두산이 지금. 그래서 항상 위험한 상황 속에 삽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인류 역사를 보존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태어났을 때부터 늙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에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새 두 마리가 뭐 한 아싸를 위해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너희들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헤아린 바 되셨으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느니라. 낮에가 해치 못하고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느니라. 우리의 잘남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우리 애국가처럼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도 누가 보호해 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무엘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 시대에 보십시오. 다윗 왕 시대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해버렸어요. 지금의 저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원래 수천 년 동안 이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마디로 악의 영을 상징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뭐 그들을 원수보다 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오늘 은혜 시대, 복음 시대는 그렇게 봐야만 안 되고 우리는 저들을 그러면 통해서 뭘 교훈받아야 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상징하는 세력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할 때 괜히 그냥 나를 해대게 하고 미워하고 고자질하고 그냥 화나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한마디로 만져주셔야 돼.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은 내가 당해요. 물론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처하면 그러죠. 북한하고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화평을 해야지만은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명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여호와 증인교들이나 하는 짓이죠. 우리는 어떠냐면은 여기 성경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침입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라도 저들을 쳐부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우레만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또 여기 한 세력이 나옵니다. 빼앗겼던 그 에그론과 가드성까지 되찾는 회복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영들은 정복해야 우리가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고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진리로 이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이루었다 했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도 한마디로 강한 가나안 민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아모리 사람이
햇사람 브리스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이들은 한때 단지파를 자신들의 기업에서 쫓아내기도 할 만큼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약해지다가 다윗 시대에는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은 그 백성 그 아모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아직은 아모리 사람들이 강한 민족으로서 지금 공포스러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당대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지도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대통령을 뽑을 때 참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뽑으려고 국민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키가 돌려지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 교회의 부흥에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모든 생사의 문제가 1차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끼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고자 애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또 많이 기도해 주신 것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중직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스렸다, 순회하며 다스렸다. 제가 보니까 3번이나 기록이 되어요. 9절마다 한 번씩 나오죠. 자, 15절 봐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발에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스라엘을 또 다스렸으며 지금 반복을 하며 다스렸다 그런데 여긴 지배했다 통치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섬기고 봉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참 사무엘을 높이고 추앙하는 것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시대의 바턴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블레셋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나아가도록 다리를 놓는, 물론 왕정시대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허용을 해줘요. 이제 우리가 8장 가서 살펴보면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스렸다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다스림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다스리라 그랬죠? 여러분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이 막 내 맘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분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잘 우리 가정이 행복하도록 아름답도록 그렇게 잘 돌본다 그 말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각각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따라 여러분이 잘 섬기고 저 역시 섬김의 직분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서로를 우리는 섬기는 이런 위치에 있음을 잘 알고, 여기 얼마나 우리는 이 말을 읽어볼 때에 이 섬기는 이 사무엘이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에 잘 다스리도록 사무엘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랑, 섬김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열심을 주었어요. 4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다스렸다고 말해요. 부지런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를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물론 새해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첫째가 그거 아닙니까? 이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려면 우리는 내 영혼만 이제 관심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밖의 영혼들을 우리가 이렇게 순회하는, 돌아보는, 거기에 관심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구가 있는가, 누구를 내가 순회할 것인가, 찾을 것인가, 누구와 만날 것인가, 자주 만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말을 제가 먼저 붙입니다. 우리 자존심 세우지 맙시다. 남이 나한테 말해옵니까? 절대 말 안 합니다. 서로가 어떠지요? 그것이 예의인 줄 알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아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를 분수같이 볼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말을 걸어야 돼요. 네. 여러분 버스를 탄다든지 그러면은 물론 기회가 없죠. 버스라는 데서는 A를 갖출 때는 갖춰요.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은 목욕탕에서 전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안 밝히고 서로 깨벗고 있으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말을 걷는데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이 먼저 누구를 만나든지 걸으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좀 예수님 때문에 푼수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여길지 몰라도 그 습관화 돼야 될까요? 자, 사무엘 보시오. 순회 안 해도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고 대접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선지 나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내가 쓸데없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말한다고 볼지 몰라도 내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나를 푼수로 보든 말든지 내가 말을 먼저 건넵시다. 이게 전도의 첫 걸음인 것 같아요. 괜히 쓸데없는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이 주변에서 그래요. 내가 먼저 인사해요. 그러고 말을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저들이 내가 누군 줄 알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먼저 인사하시고 말을 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좀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좀 마스크 썼고 모자 썼으니까 제가 모른 체 할 수 있잖아요. 털도 안 깎았어요. 내가. 그런데 제가 권사님 그리고 제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습관화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가 내년에는 정말 주변을 막 돌아보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